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래 한 번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이게 한 번에 다 전하기에는 너무 귀한 내용들이 많다. 그래서 반으로 나눴어요. 근데 또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두 번 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 주까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확실히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뭔지 기억하세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예수가 주가 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준비하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반주자이신 나윤희 사모님이 아들 서울을 돌봐야 하는 상황 때문에 예배에 못 오셨어요. 근데 또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찬양대 열심히 찬양을 준비하시고 또 우리 사모님도 이렇게 마음이 막 졸여서 반주를 미리 집에서 다 준비해가지고 MR로 준비를 하셨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들지만 제가 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큰 규모의 교회에서 사역을 해봐도 그래요. 담당자가 있고 담당하는 교육자가 있고 또 그 사역을 돕는 여러 손길이 있어도요, 항상 방송 사고가 나고 또 거기에 타이포가 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잘 실수 없이 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지만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매끄럽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것처럼 우리가 이 모든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봐야 합니까? 예수가 주가 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고백이 우리 안에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미흡하고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저는 이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예배에 비록 참여하지 못했지만 한 주 내내 또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기도하신 우리 사모님의 마음이 느껴졌고요. 또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우리 찬양대원들, 또 미디어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여러분들의 애씀과 수고가 하나님 앞에 예수가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인 줄 제가 옆에서 보고 또 그것을 함께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어떤 예배보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예수가 주가 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알고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야 한다라고 함께 나누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가 주가 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잠깐 한 절반 정도 나갔다 오신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이 내용 항상 말씀 가운데 듣고 이해하고 또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느냐라는 질문에는 늘 자신이 없어지게 마련이고 우리의 대답이 또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주가 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삶이 그것이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믿음의 고백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정말 예수가 주가 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예수가 주가 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심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라는 그 베드로 사도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예수가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을 경험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 3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심을 경험할 수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찔림을 받을 때 우리는 예수가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마음, 우리가 찔려야 할 그 마음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감정과 욕구, 우리의 생각이 존재하는 영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성경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이 마음이 오염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고 또 우리를 흠이 없이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오염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이 오염된 우리의 마음이 찔릴 때에 예수가 주가 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찔러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가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변화의 가장 중요한 근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얼마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기대함으로 서느냐,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배워서 그 말씀을 이용해서 뭔가를 이뤄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체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찌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셔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체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가는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의 능력, 말씀의 찔림을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잘 배우고 그것을 내 머릿속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심령은 우리가 뭔가를 애쓰고 우리가 뭔가를 결단하고 고쳐가기 이전에 우리의 죄악된 오염된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하고, 이 우리의 오염된 마음이 변화받는 그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말씀의 능력 가운데 말씀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말씀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말씀 앞에 겸손히 서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우리의 성실을 뛰어넘어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예수가 주가 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서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하는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익하고 소망 없는 존재라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대요.
마음에 찔려서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찌르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냐면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찌르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찌할꼬, 나에겐 답이 없습니다. 나에겐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런 생각과 아무런 능력과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소망이 없고 내가 주님 앞에 무익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그 모습이 그 말씀의 찔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를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무지함, 나의 죄악됨, 나의 미련함, 그리고 나의 소망 없음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고요. 그 고백이 있을 때에 정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나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진실된 고백 앞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메시아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이러한 말씀에 대한 반응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을 찔러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그냥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반응했던 것처럼 정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면 우리가 어찌할꼬, 주님, 나는 주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미 이러한 고백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이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온전히 이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반응했던 것처럼 정말 여러분에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주로 모시고 그분께 우리가 어찌할꼬, 주님이 아니면 제가 답이 없습니다, 이 간절한 고백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냉철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들을 연구를 해요. 그 중에 이 사티어라는 학자는 빙산 이론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빙산이 무엇인지 아시죠? 빙산을 보면 바다에 큰 얼음 덩어리가 이렇게 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 눈에 물 표면에 보이는 그 얼음 덩어리는요, 밑에 그 빙산 밑에 바다 해면 그 아래에 숨겨져 있는 그 큰 덩어리에 비교해 보면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이 이론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말과 행동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내면에, 이면에 숨어있는, 내재되어 있는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 감추어진 자아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 사람의 행동, 사람의 표현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말과 행동, 우리가 겉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태도와 다르게 그 사람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모습들이 발견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요, 사실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도 깨달아지지 않고 숨겨져 있는 자신의 모습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중심, 우리의 내면을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말로만, 입술로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헤아리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무익함과 연약함을 고백할 때
우리는 진실로 예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하며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래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 생활 없이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기도가 중요하지만 기도를 하는 우리의 내면과 기도를 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하냐가 사실 더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참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분들은요, 그 마음에 기도하는 중심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 나의 욕심, 나의 바램을 이루어 주시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자기 중심적인 마음에서 기도의 시간들을 늘려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이 항상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모르게 때로는 기도의 중심이 어떨 때는 주님을 의지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 순간이 어느 순간 변질되어서 나의 바램과 욕심을 바라고 소원하는 그 시간으로 변질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나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단지 내가 불안해서, 그냥 단지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 마음만 가지고 그 마음과 염려가 중심이 되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의지와 주님을 붙드는 수단이 아니라 내 의가 될 때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많은 시간 기도의 시간에 할애를 하고 투자를 하는데 그것이 나의 교만이 되고 나의 자랑이 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도구가 될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똑같이 기도라는 행위를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나의 자세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책망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내면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도 때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해요. 내가 기도하니까 나를 포장하고, 내가 기도하니까 나의 인생의, 나의 마음의, 나의 상태의 빙산의 윗부분만 드러내놓고 그것만 보이니까 그것 가지고 우리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착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이러한 모습이 무엇을 통해서 깨달아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릴 때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을 찌르실 때에 그것이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지고 내가 진정으로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시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상태에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 깊은 곳까지 아시고 그것을 찔러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비유하자면 우리의 영적인 거울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나의 깊은 내면의 그 모습까지 우리의 영적인 거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몇 주 전에 제가 토요일 새벽 예배 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굉장히 큰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많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혜가 깨달아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여기 강단에 서면요, 여러분의 표정이 다 보여요.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는지 딴 생각하고 있는지 그냥 대충 생각이 다 됩니다. 근데 제가 그 토요일날 새벽에 말씀을 전하면서 이게 제가 마음에 가졌던 그 기대, 제가 받았던 은혜가 잘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예배를 마치고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제 옷깃이 이렇게 접혀있던 걸 몰랐더라고요. 이게 뭔가 이상한 게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반응이 평소 같지 않고 제가 평소보다 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기도를 말씀을 준비했는데 정작 저는 제 모습을 바라보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제 스스로 저의 그 옷 매무새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제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요. 거울 앞에 서지 않으면 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거울과 같아요. 우리는 다 우리의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나는 잘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 그래도 이 정도 되면 훌륭하지.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을 속이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에요. 그런 우리의 본성 가운데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하고 발견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 나의 무익함을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말씀 앞에 설 때에, 여러분의 귓가에 주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거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한 나의 모습, 그 모습을 온전히 깨닫고 그 모습 때문에, 내가 발견한 그 연약함 때문에 더욱더 주님 붙들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거울인데 어떤 분들의 거울은 요술 거울이에요. 백설공주에 나오는 그 왕비가 가지고 있는 요술 거울.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니? 그 거울은 거짓의 거울이어서 그 말씀 속에서 나의 이 더러움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거울이 오염되어서 말씀 앞에 선다고 하지만 정작 그 말씀 속에서 나 자신의 모습은 발견하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의 거울은요, 그 거울이 온전히 자신의 모습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투명해서 나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그 거울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모습만 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는데, 그 거울을 통해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거울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안타까운 모습 가운데 그 거울을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온전한 거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우리의 부족한 모습 온전히 깨닫고 그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 붙드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거울을 봤을 때 내 얼굴에 머리 모양이 흐트러졌거나 화장이 망가졌거나 뭐가 묻었다면 그냥 닦아내고 고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진리의 말씀 앞에 발견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냥 어느 정도 고치고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닦아내서 회복될 수 있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바라보는 우리 자신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 죄를 감당하지 아니하시면 해결될 수 없는, 내가 죽었다 살아나지 않으면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죄악과 더러움과 추함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바라보고 깨달아야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상태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그러한 나의 연약함, 나의 죄악됨, 나의 완악함이 깨달아지고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 붙드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좌우에 날이 서는 어떤 것보다 예리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죄악이,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완악함이 하나도 감추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드러나 그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그 예수를 더욱더 온전히 붙들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죄인이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내가 그냥 그렇게 동의하고 따르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거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그 더러움이나 우리의 주님 앞에 도저히 감출 수 없는 그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깨닫고 주님 앞에 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이런 말씀 처음 들으시는 거 아니잖아요. 맨날 우리가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수없이 듣습니다.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고 또 이런저런 또 말씀들을 많이 들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시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나의 심령 가운데 변화가 경험되어지지 않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지 못할까? 그런 고민을 또한 동시에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함께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과 함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장애물이 되는 것이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은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뿌려졌는데 그 뿌려진 말씀을 사탄이, 마귀가 가져간다, 빼앗아간다라고 성경은 비유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탄이,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간다는 것, 사실 우리의 삶 속에는 별로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우리는 문화적으로 이 세상의 그 가치관 속에서 사탄이나 마귀 하면 어떤 형체를 가진 뭔가 음산하고 괴기스러운 모습을 가진 그런 이미지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런데 사탄과 마귀는 우리의 죄악과 연결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사탄의, 마귀의 권세이고 그 영향력이고 능력이에요. 그러한 사탄의 권세와 마귀의 능력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되어지느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화와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틀 속에서 그것이 작동하고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이미 내가 경험한 나의 경험들,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들,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그런 체험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깨달을 수 없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사탄이, 마귀가 우리에게 말씀을 빼앗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중심이 되어 내 경험과 가치와 판단으로 그것을 필터링해서 내가 듣기 좋고 내가 납득이 가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으로 그 말씀을 왜곡해서 듣는다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능력으로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대한 우리의 태도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할 때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찔러 쪼개 주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누는 이 설교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설교자로서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 앞에 저의 성실과 열심으로 그 말씀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시간은 주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전달하시는 시간입니다. 전하는 자가 연약하고 전하는 자가 부족하고 때로는 전할 때에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중심이 되어 말씀을 내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찌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정말 온전히 예수가 주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이심을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안타깝게도요,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길다고 해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서 나에게 어떤 영적인 체험과 신앙적인 종교적인 체험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찔러 깨닫게 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주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그 신실한 믿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주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 연약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말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귓가에 들려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찔러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어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하시며 그 드러난 우리의 연약함 속에 더욱더 온전히 주님을 붙잡고 주님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서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